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의학 박사이자 CEO인 여 에스더 씨가 자기가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우울증을 밝힐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 1위이고 자살 충동을 빨리 없애줄 수 있는 약이 나와서 그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많이 힘드신 분들이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여에스더 씨는 2019년 10월 1일에 방영된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MBC 교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언니가 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이 크게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만 보자면 서울대 출신의 예방의학 박사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다가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대표입니다. 남편도 서울대 의대 선배이고 의학 전문인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돈, 학벌, 가정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는 다 갖춰졌는데 정작 마음의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력한 자기 백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는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에 세워두셨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도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에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까?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포로로 붙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젠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또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 역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긴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다시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가 재귀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살리다, 생명을 부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그럼 마른 뼈들이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뻔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스겔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더니 일어서 서는데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여요. 사람의 모양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 그 다음 9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죽은 자 속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단어입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바람, 숨, 그리고 영. 죽은 자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던 그 루아흐, 생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람이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살아납니까? 그게 숨이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오래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면, 호흡을 불어넣으면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루아흐, 그 생기는 바람도 숨도 아니고 영입니다.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과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쌓여있던 세상에 빛을 주신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죽은 자들에게 바람처럼 불어서 들어갔더니 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에스겔이 서 있던 골짜기에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닥치더니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그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무력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무력함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면, 역경이 불어닥치면요, 그 역경과 난관을 이길 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갑자기 변해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탈선해요. 가족에게 충실한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부부관계가 냉랭해집니다. 건강했는데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적어도 나에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 정도는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인격이 있다. 나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정작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아는데 마음의 힘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마음의 힘이, 그 생기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해야 되겠다, 더욱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데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근만근이.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염려와 걱정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목사님의 설교는 들리지도 않고 찬양하는데도 정신은 멍하고. 우리는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이겨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덮어줄 줄 알았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역경을 만나자 우리는요,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고 무력하고 무기력감에 주저앉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마른 뼈들에게 불어닥쳐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생기가 필요합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일으킨 그 생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영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역경과 난관을 뚫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닥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딸아이와 점심을 먹고 교회 뒷산에 올랐습니다. 수락산 보루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보니까요, 날이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저 멀리 롯데타워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평소에는 잘 보이는데 말이죠. 딸아이가 고민을 얘기합니다. 4월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이 있단 말이죠. 풀리브라이트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4월에 그 시험을 치러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교수님에게 또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교생 실습을 해야 돼요. 그것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학교에,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요일 날은 대학교 가 또 수업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무 힘들다고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었더니 남은 길은 그러면 외국에 진학하려는 그 대학교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외국 대학은 학부 때와는 달리 대학원에는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잘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멀리 롯데타워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딸아, 저쪽에 롯데타워가 있니 없니? 아, 있죠. 있지. 그런데 날이 흐려서 미세먼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인생이 그렇단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은 있는데 그 길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길이 보인다면 누가 포기하겠니? 길이 보면 누구나 다 그 길로 가지. 그런데 자기 눈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란다. 길은 있단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니? 길이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어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요단강을 열어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란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줄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외국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11월까지 시험을 치는 11월까지 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라. 네가 왜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사람들이 왜 외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물으면 그저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대답 말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 답이 하나님께 내려오면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실 거고 그 길이 네 눈에 환히 보일 것이다. 그러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와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길이 있는 줄로 착각해요. 우리 자신에게 난관을 뚫을 힘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난관을 뛰어넘을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처럼 무력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친 그 난관과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건 하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허들처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무력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에 비해 자신은 너무 약하고 너무 무력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할 걸 믿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과연 주님이 계획하신 그때 그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무력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닥친 난관과 역경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바람처럼 세찬 바람처럼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보이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
타오르는 불꽃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모든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요, 자신을 타오르는 불꽃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까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 불이 붙은 나무가 곧 타서 없어지고 불은 꺼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까? 모세가 젊은 날에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는 열정은요, 잠시 확 타오르다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자기 동족을 노예에서 해방하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은 난관에 부딪히자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40년 인생이요,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의 인생이 마치 타버린 재처럼 인생이 그렇게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타버리고 남은 재처럼 식어버린 모세에게 뜨거운 불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불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잠시 타오르다 꺼져버리는 세상의 불,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불을 하나님 그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모세가 그 후로 40년을 더 살았는데요, 그의 마지막 죽을 때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슴에 불이 점점 꺼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의 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열정이 그 속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다만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뿐이지 그의 생명의 불이 꺼져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불은 여전히 그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도 바로 그 불입니다. 제자들이 그 불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지만요, 사도행전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특이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열정적입니다. 베드로는요,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을 하고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박해가 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다른 성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요, 꺼지지 않는 불을 그 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 불이 본래 그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불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본래 자기 속에 있던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들 속에 있던 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이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 불이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난관을 만나도 그들이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난관과 역경을,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길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자기의 목표,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가 난관을 만나고 역경에 부딪히면 금방 좌절하고 식어버리는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인간의 불이 아니라 어떤 난관과 어떤 역경을 만나도 계속 타오르는 하늘의 불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인간에겐요, 그 불이 없어요. 인간의 열정은 너무 쉽게 식어버리고 너무 쉽게 사그라들어요. 역경을 만나면, 난관을 만나면 그 앞에 쉽게 꺼져버려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이 마흔에 불처럼 떨쳐 일어서는데 난관에 부딪히자마자 그 불은 식어버리고 타다 남은 재처럼 광야에서 40년 인생이 그렇게 훌쩍 흘러갔다니까요.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그에게 던져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타고 남은 재처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사명은 고사하고 민족은 고사하고 사람 하나 변화시킬 불이 우리 속에 없어요. 남편 하나, 자식 하나 변화시킬 불이 없어요.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태울 불이 우리 속에 없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TV에서 노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할아버지가 단어장을 보더니 금세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어떤 관계라고 하지? 그랬더니요, 1초도 안 걸려요. 할머니 대답하니, 왼수? 아니, 그거 말고 4글자 있잖아. 당신과 나 같은 관계 4글자. 평생 왼수? 정답이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으로 살 줄 알았죠. 천생연분으로 만들 줄 알았죠.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남편 하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식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열정으로 결혼도 하고 그 열정으로 애 낳아서 기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 남편 하나 변화시킬 열정이 없어요. 자식 하나 바꿀 열정이 없어요. 천생연분 만들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도 바꿀 만한 불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 불은 금세 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냉랭한 관계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왼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40년 청춘을 타고 남은 재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허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불은요, 난관에 부딪히면, 역경에 부딪히면 금방 꺼져버릴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냉랭해진 식어버린 심장에 불을 던져주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어떤 난관과 역경에 부딪혀도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내게 던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과연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자,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그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심장에 뜨거운 불을 던져주셔서 변함없이 타오르게 할 그 성령의 불, 그 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타오르는 불처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불을 주십시오.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였으니 그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그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어버린 심장 속에 하늘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성령의 불을 우리 속에 던져 주시어서 어떤 역경과 난관을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타오르는 불처럼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난관과 역경을 불태우며 길을 뚫고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불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였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이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제 딸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재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동지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격려 권면할 사람들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사람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세운 하늘의 생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채 무기력한 채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타고 남은 재처럼 우리 인생을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의 불을 구합니다. 하늘의 생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무력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난간을 만나도 하나님, 심지어 길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뚫어낼 수 있는 불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난간을 뛰어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불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